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도박도박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도 만만치 않게 거센 이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내 일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 판단할 거 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거름을 주었다. 참으로 잘하게 했다. 거름을 주었다. 각자 자기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각자에 맡겨주신 일을 잘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러니까 각자 맡겨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판단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왜 교만할까요? 교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 말은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서 각자 참으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열매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뒤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게 기록한 말씀을 넘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 판단하며 교만이 그때부터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넘어가면 교만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남의 허물이 보이고 자꾸만 남이 판단이 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내 모습만 보이는 것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록한 말씀을 넘어간 사람은 내 모습이 아니라 남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만 판단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록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 판단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나나 잘하자. 더 큰 소리로 나나 잘하자.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고 나나 잘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내가 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남이 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해서 남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내 모습만 보고 참으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사도 바울이 참으로 바울을 판단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교만해서 사분오열 쪼개지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참으로 진짜 이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타하고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그 뒤에 7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야 판단하는 너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는 너, 네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이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겁니다. 자기가 구별된 것처럼 자기는 거룩하고 잘난 것처럼 남을 판단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질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참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진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아니냐. 근데 왜 원래 네가 가진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남들보다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더 잘하지,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지, 혹시 이런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건반을 치는 자매가 있었고 오늘 드럼을 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건반과 드럼을 못 치거든요. 저 사람들은 건반을 치고 드럼을 잘 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자기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건반과 드럼을 칠 수 있는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충성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남을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만에 하나 여기서 누군가 건반을 잘 치는 사람이 왜 저렇게 건반을 치는 거야?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드럼을 치는 거야? 판단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자기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로 주신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걸 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앉아가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왜 남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만큼도 못하면서 왜 남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에서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남을 판단하십니까? 나는 그것만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교만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바울이 비꼬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구나.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구나. 너희가 이미 왕처럼 되어가지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구나.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라고 바울이 비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진짜 우리와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디서 왕노릇해야 될까요? 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너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 라고 주님이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람들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려고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우리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왕노릇하기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분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업고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다 내어버리시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 낮아져야 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종이 되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진짜 왕노릇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왕노릇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여러분 내가 큰 소리 쳐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손해보면은 여러분 못 견디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종노릇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다리셨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는 만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원하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종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제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서로 막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 삶을 좀 들여다보라 라고 하면서 이제 9절 이하에 자기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사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쓰셨냐면은 참으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답니다. 미말에 두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시대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형 경기장의 관중석에 수만 명의 사람이 빽빽하게 둘러있고 그 운동장에는 검투사들과 참으로 굶주린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이 덜컥 열리면은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이제 밀려 나가게 되면은 금방 이제 검투사에게 목에 베어 죽거나 짐승에게 뜯어먹혀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미말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미말에 놓여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구경거리가 될 만큼 참으로 힘겹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미말에 둔 것 같았지만은 주님의 뜻이기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예수님 때문에 미련한 자가 되었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울이 당한 고난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힘겹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뒤에서 후욕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치면 뒷담한 거죠. 욕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를 축복했답니다. 우리 뒤에서 누가 내 욕하고 수근수근 그러면은 막 마음이 언짢아서 기분이 확 상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축복했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 부자님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 구역장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기관장 임원은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수근수근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비방하는 자에게도 권면했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너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참으로 교회 안에서 교만해서 너희가 판단을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은혜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자답게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누그러듭니다. 자, 14절부터는 지금 누그러든 이제 뉘앙스로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 말은 다 해놓고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또 더덕여 줍니다. 할 말 다 해놓고 그렇게 또 뉘앙스가 조금 바울이 마음이 좀 누그러듭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너희를 참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같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이 말을 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이 글을 쓰면서 쓸까 말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참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이 세상에 가르치려는 스승은 많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부모와 같이 책임지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읽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스승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아비와 같은 사람인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비와 같은 참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책임지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진실한 주님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비와 같은 마음이 제게는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스승과 같은 모양새는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영혼을 품고 책임지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섬기는 영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아비와 같은 주님의 심정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만 스승은 많되 진짜 부모와 같은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심정 가지고 참으로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려듯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엇이냐면 책임짓는 사람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또 스승이 아닌 아비와 같은 사람은 누구 있냐면은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책임지려는 사람, 그리고 본이 되는 사람이 아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게 맡겨주신 참으로 영혼들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 진짜 바울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성도 영혼을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 앞에서 참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관에서 섬기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가 착해 옳다라고 여겨지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옳다라고 여겨지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냐면은 디모데야말로 바울을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을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믿고 보냈던 것이고, 디모데를 보면은 바울을 볼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진실하게 사랑했고 그를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했던 것입니다. 자,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이 보입니까?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보였고, 바울을 보면 그 너머에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참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고,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도 바울을 똑같이 닮았고, 바꿔 말하면 디모데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울이 믿고 디모데를 보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릅시다.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참으로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혹시 이런 사람 아닙니까? 참으로 이웃에게 본이 될 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참으로 일만 스승은한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본이 될 만큼 예수님을 닮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18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사분오열 교회를 쪼개는 자들을 앞에 가가지고 다시 그들을 정리하고 교회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고, 곧장이라도 가겠다고 바울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막 속이 터지니까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는 말이,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도록 하겠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를 무릎 꿇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잘났다고 하는 나불거리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참으로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하고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겸손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를 통해서 얼마든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에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게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겸손이 능력이라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겸손이 능력이다. 왜 이렇게 막 무능력하게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겸손이 능력이다. 더 크게 겸손이 능력이다. 겸손이 능력인 것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려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귀신 쫓아내고 하면 쫓아내고 병 고치라면 고치고 말씀을 전하면 전하고 영혼을 살리면 살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능력 있게 겸손하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계속 교만할래? 아니면 겸손할래?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너희 계속 교만할래? 아니면 겸손할래? 바울이 마지막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제발 좀 겸손해라. 제발 좀 겸손해라. 하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최고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겸손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무능력한 자예요. 그런데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용당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무능력한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사용당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못하는데요. 맞아요. 우리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원래 무능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나는 통로로 사용당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당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겸손해서 주님께 사용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